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를 정 목사님이 아주 평이하게, 에, 우리에게 이 설명도 아니고 안내도 아니고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해설도 아니고 하여튼 해주셨습니다. 예, 다속사상의 다속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죽음학을 얘기할 때 다석을 기초로 해서 얘기할 줄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 신부님도 못했을 거니까 좀 생각을 정리하셨다가 다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 신부님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 평소에 정 목사님은 언젠가부터 이제 죽음학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준비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셨겠지만,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테니까,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우선 이제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뭐 이런 얘기는 뭐 누구하고 하겠어요. 주로 와이프하고 이제 많이 이제 하는데 와이프가 죽는 게 무섭지 않냐 뭐 이런 얘기 가끔 해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무섭냐? 왜? 끝인데 끝. 예를 들어서 수업 공부하는데 수업 끝. 수업 끝이면 끝이지.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끝으로 끝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와이프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끝인데 끝나는데 뭘 끝나는 걸 가지고 생각할 게 뭐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면에서는 죽음이 조금 더 무섭지 않고, 다만 이제 죽을 때 좀 이렇게, 요즘 말로 뽀대나게 좀 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아, 뽀대나게 죽지는 못해도, 그 힘들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저는 생각이 뭐 그 정도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나 말씀을 해주시죠. 자기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다성 얘기, 서경중,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얘기 말고 자기 얘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목사님, 네. 자기 얘기를. 저는 뭐 갑자기 생각한 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난 1년 반 전부터 저희 집에 이제 장인어른을 모시고 왔죠. 1935년생이시니까 91세가 되셨는데 이제 1년 반 동안 잘 모시고 또 제가 6개월 전부터 이제 일을 그만두면서 장인어른을 이렇게 잘 보필하고 케어해 주는 게 제 일상 중에 중요한 일이 됐죠. 그래서 이분을 잘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기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약간 의식도 있고 건강하실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너싱홈이라고 얘기하죠. 양로원 이렇게 표현하면 The Rehabilitation and Healthcare Center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이제 미국 정부가 주는 의료보험 기본적인 의료는 메디케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러니까 메디케어는 모든 사람이 이제 노인 의료보험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이제 굉장히 큰 병이 나거나 약이 필요할 때 그 비용들을 상당히 많이 그 커버업 해주는 것이 메디케이드입니다. 메디케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 메디케이드를 가진 분들은 돌아가셨을 때 정부가 장례식까지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소득층이라는 것, 재산이 있으면 안 되죠. 집 한 채 있으면 안 되죠.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게 되면 이제 의료보험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간보호센터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말이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그래서 미국의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한국이.
근데 이제 뉴저지는 메디컬 데이케어. 그래서 유치원처럼 갑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오전반, 오후반으로 새벽 7시부터 오전반이 시작되고 오후반은 12시에 가시면 5시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보면 색칠 공부도 해오시고 뭐 말 읽기, 말 찾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거의 유치원생들처럼 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잘 지내셨다가 저희가 조금 더 건강하실 때 90일간은 이렇게 시설, 그러니까 너싱홈이죠. 돈 많은 사람은 assisted living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데로 갑니다. 1년에 아마 한 달에 비용이 지금 현재 제 장인어른이 계신 곳도 16,000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아마 분명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이 드는 와. 거예요, 거기가. 근데 보험회사가 거의 다 커버를 하죠. 95% 이상 커버를 합니다. 근데 그게 1년에 90일 정도는 뭐 2주든 한 달이든 갈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여기에 케이스 매니저 상담이 이제 가정 방문 와서 다 물어보죠. 잘 지내시냐. 그래서 상담할 때 너희들 힘들지 않냐. 90일은 가볼 수 있다. 한번 가셔서 그런 데도 체험해 보시게 해라. 어차피 연세가 드셔서 너희가 집에서 메디칼 케어를 그러니까 의료적 돌봄까지 못하게 될 날이 올 테니까 미리 가서 적응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사실 결심을 해서 가시게 한 거죠. 우리 헨리킴 목사님 어머님도 연세 90세 넘으셨는데 가셔서 아주 즐겁고 재밌게 친구들도 많고 액티비티도 있고 그래서 좋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게 됐죠. 그런데 가셔서 한 달간은 적응을 하시거든요.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제 말의 요지는 그거죠. 가까이에서 이제 죽음을 임박하게 둔 분을 관찰한 거죠. 관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분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먹는 것. 제가 아침을 차려드리고 때로는 이분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한 3개월 이상 고생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잘 전염은 안 됩니다. 대상포진이. 근데 그게 이제 바이러스에 관한 거니까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에는 최소한 간호사는 상주해야 돼요.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치의한테 가서 환부를 보여주니까 이게 대상포진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엔타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아니라 엔타이 바이러스 약이죠. 코비드 약 같은 그 바이러스 약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걸 드시면서 뭐 언어가 술 취한 사람 꼬이고 소변 해결 못 하시고 근데 그게 이제 딸이 못 하고 남자인 제가 다 해드리는 거죠. 그걸 하면서 제가 조금 깊게 그래서 널싱홈에 결국 가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오후 2시에 가서 이분들 다 식사하시고 모여 계시면 제가 가서 민요도 불러드리고 기타 치면서 재롱 잔치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한 반 정도는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시죠. 근데 보니까 여기 우리 동네나 제가 여기 이민 사회에서 만났던 낯선 얼굴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가서 저 아시죠? 우리가 바깥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그분 뭐 끄덕끄덕 하시고 저를 아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엊그저께 제 기억에는 여기서 무슨 갈라같이 이렇게 동포 행사에서 뵀던 분인데 아주 잘 사셨던 분인데 보니까 지금도 잘 사셔서 그 널싱홈에 계신데도 아주 목걸이랑 반지 같은 거 귀중한 보석을 차고 계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저를 안다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을 보니까 이거 조금 있으면 내 순서도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깊게 죽음에 관해서 평소도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 특히 강충곤 목사님 오늘 안 오셨네요. 강충 목사님이 이 웰다잉 프로그램 하시는 걸 눈여겨보면서 이민 동포 사회에 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가까운 미래에 늙은 나에게 의식 있는 나에게 좀 편지 같은 걸 좀 써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카카오톡에 노인이 되어서 뭐 반드시 해야 할 일, 뭐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라, 뭐 그건 많지 않습니까? 옷 잘 입고 다녀라, 뭐 주책 떨지 말라. 그런
조금 가벼운 교훈보다는 조금 깊은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갑자기 우리 지성 목사님이 이번 주 여기 누가 있는 줄 알아도 없는데 정 목사님 하시던 김영만 목사님한테 묻다가든 해결하시라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제가 하죠 해놓고 뭘 하지 하다가 바로 이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 얘기가 길어서. 아니, 오늘은 길어도 괜찮아요. 지금, 자, 우리 최주석님 무슨 마이크를 키셨는데 말씀하시려고 키신 건가요? 아, 저 그런 건 아닌데, 예, 저 컴퓨터가 좀 문제 있고 셀폰도 켜놨는데 한 말씀 제가 예,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뭔가 뭐 얘기하다가 그 죽음을보다도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그 뭐지 그 그 뭐 구역 예배가 있었는데 음, 그 시간에 우리 신앙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음, 되는가를 좀 얘기하다가 그냥 언뜻 생각나서 얘기한 게 뭐 제가 아는 건 없지만은 이제 하이데거는 시간과 존재라는 책을 썼어요. 그건 아는데 거기서 하이데거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항상 마음에 드는 거는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이 말을 항상 제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말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면 시간과 죽음이 연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우리 인간은 시간의 유한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그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시간이 긴 것 같지만은 유한하다는 걸 생각할 때 시간의 유한성을 깨달으면은 사실 죽음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시간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제 나름대로의 개념은 시간의 사유화를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 사유화라는 건 뭐냐? 시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시간에 대한 것을 좀 더 사유를 한다면은 이 죽음도 사실은 두렵지 않고 죽음을 아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단 논법으로 사람은 죽는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언뜻 나온 말씀입니다. 예, 예, 이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우재영 목사님, 어떤 면에서 직업적으로 일상적인 죽음을 대면하시는 입장인데, 아주, 뭐 이게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했고 지금도 지금 이제 재활 전문하는 병원에 지금 온지 한 2개월 가까이 되는데 사실 저는 뭐 한 12년 정도 이렇게 이제 근무하면서 진짜 죽음을 많이 봤죠. 뭐 다양한 이제 죽음을 이렇게 때 사실 뭐 어, 요양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뭐 아까 그 교보로서 이야기한 이제 그런 과정을 어떻게 그 표현하는지 그분들이 참 좀 그렇게 딱 뭐야 체계적으로 좀 그렇게 그 감지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좀그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왜냐니까 대부분 많이 쇠약한 가운데 이렇게 내가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반응을 하는 게 저 쉽지 않겠다는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 다석 선생이 몸의 부활을 갖다가 아주 부정적으로 저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부활을 갖다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몸을 조금 이렇게 하찮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급한 어떤 이런 어, 존재를 해야 되겠나? 어떤 상태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활
의미 이걸 더 조금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좀 그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은 이게 이제 그건 잘못하면 이제 그 플라톤의 뭐 지금 이원론적인 이제 이런 그 사상으로 뭐 이해하고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뭐 유명한 진짜 그분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게 옳다 이렇게는 우리가 다 그대로 뭐 따를 수는 없는 건데 과연 그게 그 다소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그 몸의 부활을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 빌립보서도 보면은 이제 그게 아주 주된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가 예.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말씀에 다석이 몸의 부활을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아니 알고 아니, 계세요?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 약화시켰고 무시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예, 네네.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게 몸의 부활이 기독교에서 제일 뭐 중요한 건데 그걸 갖다 그런 식으로 이해 그걸 설명 소홀하게 예, 예, 취급하는 것 그러니까 같다? 예, 소홀하게도 그렇지만 좀 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그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따르기 힘들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오케이. 싶어요. 예. 누가 얘기 좀 해보시죠. 지금 우 목사님 질문 다 이해하셨죠? 예. 그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저 영적이라고 하는 자꾸 이제 그런 말을 쓰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아주 조금 하찮게 혹은 좀 부정적으로 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네. 우재 목사님 그게 이제 사실 다석을 이제 동학과 비교해서 현실의 문제를 너무 다석은 타계적인 저세상적인 또는 뭐 소수의 철학자들만이 즐길 수 있는 형이상학의 그 철학에 집착했다라는 비판도 있고 또 우리 정숙정 목사님도 늘 지적하셨는데 이 생존의 문제 정말 밥이 생명인 분들의 삶의 현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래로부터의 어떤 현실, 현상학적인 현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석은 이원론적으로 예.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이원론적으로 몸을 아주 무시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저는 깊게 그 증거들을 보고 있으면 결단코 그렇지 않다. 다석이 이제 우리가 바울의 얘기처럼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이제 뭐 바울은 염제신제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인의 사고와는 굉장히 다릅니다마는 다석은 그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 나가 살고 돌아온 묵은 피와 그 피에 실려온 위에서 오늘날 새로 주신 짐승을 밤낮 없이 불살라 새 피를 내는 허파 앞에 새 피를 받아 온몸에 벌려 400조 살알 그러니까 세포죠 살알 400조의 살알에 돌려 아버지가 우리 몸 밖에 머금이 없는 염통을 드린다. 그래서 가슴에 이 그 피를 계속 회전시키면서 이게 이 다석 선생님이 묘사한 게 자신은 이 허파와 염통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한다. 요한복음 해석도 박영호 선생님이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얼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그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석은 허파 염통으로 제사를 지낸다. 굉장히 우리 몸을 그러니까 제나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불가에서 스님들이 예, 메디테이션 이거 할 때 선방에 앉아서 참선 수련할 때
우리 건강한 몸으로 참선을 할 수 있을 만한 건강이 없으면 참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이렇게 그 변증법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몸이 예를 들어서 뭐 서양 기독교의 조직신학의 인간론에서도 그렇다면 어, 우리 이렇게 핸디캡 그러니까 장애 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거기에 전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할 때 건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론을 얘기하죠. 거기다가 장애인들까지 가지고 와서 인간론을 논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전제가 명제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건강한 몸이 있을 때, 제나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얼라를 깨달으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부인한다면 우리 모두는 빨리 이거 옷을 벗어버리시 몸을 초월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궁극적으로 얼라를 깨닫는 건 근데 제나의 건강한 몸과 건강한 사고 그래서 그게 이제 팔정도 불가해서 정언, 정식, 그리고 거기 전부 다 몸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단코 저희는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탐 라이트라고 사실 신약 학자잖아요. 그 죽음 이유를 말하다. 성도의 죽음과 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들. 근데 책이 굉장히 얇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얇습니다. 근데 그거 보시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는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불분명한 전통과 관행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성서를 아무리 영적으로 뒤집어 봐도 죽음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앙에서는 부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말하면 몸의 부활 사상은 조로아스트교로부터 와서 그것이 유대교로 영입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오늘날 통속적 기독교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거 사도신경인데 성서적 근거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라이트가 지적하는 것처럼 어, 불분명한 전통과 관행으로 굉장히 혼란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몸에 대해서 오히려 다석사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몸의 필요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 또 의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 생각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에 있는 몸의 부활 이것은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니까 종교로의 그 교리가 필요한 것이고 교리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왁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 이 시대에 진짜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그거 필요하지도 않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어떤 분이든지 부활에 유감 있으신 분들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사도 예. 바울의 그 편지를 예?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도 그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고 곳곳에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라는 게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제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요즘 뭐 알리스터 맥그레스를 참 이게 늦게 책들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다 좋고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돌아가라 하는 뭐 그런 책이라든지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런 책들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그걸 한 묶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십자가를 아주 강조하는 이제 신학자인데 반드시 그 이제 부활과 같이 짝을 지어가지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다는 이런 것을 다 함축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활 사상이 그거는 이제 유대교 그 제2성경기 때 이제 그 부활 사상이 섞던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신약에도 보면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다면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거냐?
그럼 우리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뭐 이것도 아니고, 저는 뭐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조금 다수 선생님도 뭐좀 그걸 몸 예,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그걸 부활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자체가 뭐 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예. 예, 예. 아, 그런 신앙도 필요하죠. 필요하네. 우리는 그 메타포로 보는 거와 사실로 보는 거와 뭐 각자 시각이 다르는 아, 거니까. 예, 그 메타포로 요즘 뭐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예, 예. 하여튼 그건 뭐 영원한 그 논쟁 거리가 되겠죠. 예,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다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왜 얘기 안 해요. 유신부님 오늘 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네. 말씀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진짜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고요. 음, 몸은 아파서도 떠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때가 오면은, 그런데 몸이 땅 속에 돌아간다 하는 그 개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 몸 자체는 다시 한번 흙이 되어서 다른 흙 속에서 다른 생명이 일어나듯이 그 나의 죽음 자체가 그대로 뭐 죽었다고 무시될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면은 오히려 더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잠자는 같이 땅속에서 그 다음에 생을, 이 몸은 땅이 되어서 다른 꽃이나 나무나 모든 자연 속에 행복이 그 다음에 행복하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제 스스로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몸을 주는 만큼 이 세상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랑 덕분에 제 영혼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 가장 그 마지막으로 가장 또 마지막이기도 하고 중대하게 뭘 꾸며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할 것이 죽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형태로든지 죽음에 대해서는 미화, 설명, 뭐 해설 등등 아주 다양한 게 필요한 바로 그 테마가 바로 죽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설명을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예, 결국은 제 마음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죠. 머리보다 예, 마음으로 예,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는 거죠. 맞아요. 예, 네. 필요하죠. 그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처럼 참, 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처럼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순상님 마이크 키셨어요? 그 굉장히 비슷하면서 진짜 가장 어려운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예, 죽음보다 더 어려운 단어라면 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랑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 어떤 한 파트인 것 같고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재작년에 104살로 돌아가셨어요. 어, 팔남매를 하시고 아무 어, 병 정말 무병장수하시면서 어, 백리살이 됐을 때도 아침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어, 어머니 힘드셔서 못 깨어난다 그러시다.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그 어, 갈비 오빠가 전화 가서 그냥 스탠바이 티켓으로 한시 비행기로 갔는데 인종은 못 봤는데 어, 한 사흘 전부터 이렇게 졸리다 그러시더래요. 어, 그리고서는 잠들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면 내일이라도 아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괜찮은 게 뭐예요? 어머니 정말 로또죠. 왜냐면 저는 3대 통증이라는 병원에서 가장 큰 통증, 치통, 산통, 또 콩팥 통증, 거기에다 대상포진까지, 야, 이렇게 아프고도 안 죽는 거 생각하면 정말 몇 번을 가서 정말 그 다리에 가서 떨어질 생각을 이번에 대상포진 앓고 돌또 생겨가지고 제거하면서 해결했는데 이렇게 고통 속에도 안 죽는 거 보면 죽음하고 또 고통하고 이런 게 참 뭐라 그럴까 언페어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75세가 되고 보니까 아 이제 이 신체적으로 정말 말 안 듣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음, 일요일날 못 갔지 여기 못 나왔잖아요. 예, 그 아들이 제가 냉면을 좋아하니까 냉면 아주 맛있게 해서 점심에 한 그릇을 풀로 먹었는데 또 한 그릇 남겼다가 냉장고에 넣고 저녁에 또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심장에서 과부하가 돼가지고 물이 찬 거예요 온몸에. 손가락 어, 수 없는 거예요. 퉁퉁 부어가지고 그냥 어,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야 되나 이게 음, 지금 기침을 하는데 물하고 같이 이제 그 폐에 물이 차서 기침을 하는데 음, 멈추지 않고 나오면은 그 이제 왜 감기 걸려서 가래가 나오면 좀 시원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속에서 기침만 나고 뭐 그 느낌이 아주 너무 불쾌한데 눕지도 못하고 새벽 1시까지 있다 이걸 어떡하나. 그건 이제 나름대로 그 물이 찬 거에 대해서 뭐 시간이 가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이틀 아무것도 못 먹고 정말 어? 견딘 후에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랬는데 이 죽음이라는 게 고통 없이 올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예, 행복한 사람이 없겠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안락사가 있어요. 근데 뉴욕은 안락사가 없어요. 근데 음,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응급실에 가서 산소호흡기 이거 뭐 이렇게 하고 죽음을 가지고 의사들 돈 버는 거 절대 원하지 않고 지금 이 나이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있으니까 어? 이 응급실에 안 가겠다고 사인을 하고 장기는 모두 가겠다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 엄마는 죽을 때까지 엄마 맘대로 하냐고 죽고 나서도 엄마 맘대로 하냐고 나를 독재자 취급하는데 그게 더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예, 과학자로서 양자역학을 하고 이체 물리학을 하고 2006년부터 한 20여 년을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세상에 인간들이 이루어놓은 학문에 빠져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보니까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고 내가 더 바본 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세상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종교가 죽음을 얘기 안 한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4차 혁명인 양자역학을 한 10여 년 하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빛으로 돼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전부 양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빛이 어디 가나 지구상을 떠난 물 한 방울도 없어요.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불교의 윤회설을 굉장히 정말 지금 현대 그 양자역학보다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게 돌고 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게 뭉쳤다 음, 헤어졌다 뭉치고 하면서 마치 라디오에 전기를 끼면 나오고 빼면 하듯이 우리 인간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있다가 시간만큼 쓰면은 땅속에 들어서 또 다른 걸로 되고 음, 우리가 나무가 죽지 않고 봄에 싹이 나면 가을에 낙엽이 지지만 나무가 죽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예,
우리는 어떤 DNA를 자손한테 유전적으로 물려주고 하면서 우리는 한 형태를 운 좋게도 인간으로서 이렇게 예, 탄생하는 예. 우리는 생각. 어떤 죽음에 대한 얘기로 딱 그냥 한정을 해서 이제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디? 한 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예. 아, 예. 근데 아주 그 죽음을 과학적으로. 불가에서는 그 시신관이라고 해서 본인의 몸이 이렇게 죽었을 때를 계속해서 형상화하고 그걸 직시하고 바라보는 명상 수련을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오늘 강충구 목사님 출연하실 줄 알았는데, 강충구 목사님 이 어디 강 갑자기 목사님이 바뀌었 한 달에 한 번 꼭 우리하고 겹치는 시간이 있대. 아,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생각들이 많으실 줄 알았는데 어려운 주제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도 한 15년 전에 지인들끼리 모여서 시신관 수련을 했어요. 선정애로의 초대. 그래서 모여서 각자가 이렇게 할 때 자기 이제 몸이 내가 죽었다 해서. 근데 이제 박영호 선생님도 사실은 뭐 우리 의사이신 우재영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이 옛날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염도 많이 하셔서 뭐 동네에서 불려가셔서 염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들께서. 근데 그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죽음의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고 체온이 식어가는 단계인데 36.5도 체온이 이제 8도씩 1시간당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 몸에서 사실 우리 몸을 스스로 먹는 그 액체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효소가 나와서 이 세포액이 이제 물집을 만들고 물집이 터지면 이제 허물이 벗겨지듯이 몸이 녹아내린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게 끝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요게 이제 1일에서 6일 사이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3일장을 하는 이유가 이게 3일을 넘어가면 굉장히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제가 어느 문학가가 우리는 냄새가 되었다. 어느 모자가 버려진 집에 홈레스로 기거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뭐 고독사처럼 죽었는지 모르다가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 사람들의 존엄적인 것보다는 그냥 우리는 되었다라는 그런 짧은 단편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죽은 지 6일 안에 일주일 안에 진행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그 이 세균들이 우리 몸을 소화시켜서 먹는데 이게 부패가 시작되면서 복부가 팽창이 된다고 그러는데 6.25 때 보면 한여름이라 기온이 높아서 죽었던 시신의 배가 팽창해서 터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큰 소리를 내서 터진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세균들이 우리를 분해하는 그러니까 뭐 지금 과학 말씀하셨는데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벤젠 따위의 기체를 만들어 버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가 사후 24일에서 50일 사이에 일어나는데 세균과 구덩이, 딱정 벌레들이 이 모든 모양을 다 허물어서 백골만 딱 나오게 만든다는 거. 근데 지금 미국에서 뉴저지 제가 사는 주도 통과했는데요. 일주일 안에 이것을 가속화시켜요. 굉장히 자연요법으로. 그래서 그리고 수목장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뭐 질량 불변의 법칙, 제1 엔트로피 법칙처럼 우리를 일주일 안에 완전히 백골로 만들어주는 자연 화장법. 매장도 아니고 또 예, 그다음에 이게 또 크리메이션 그러니까 이 화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음,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됐는데 뉴저지도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걸 원하면 최적화된 자연 상태에서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백골이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걸 자연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시신관, 그래서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거를 이렇게 굉장히 직시하는 선수련, 이거 기독교에서도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주 신상품이 나왔네요. 예, 예. 그 시신과는 뭐, 뭐예요. 불교에서 멋있게 얘기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죽음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어? 죽음의 물리적 현상.
항상 멋있게 얘기하면 뭐 시신거 안 해서 그런데, 지 목사님도 이렇게 뭐 유서 쓰고 관 안에 들어가고 막 못질도 하고 그거 해보지 예. 않으셨어요? 그런 거 있었죠. 예. 정영민 목사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아까 예. 발제 속에서 나왔더라면 오늘 아주 그냥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 서백지전한테 편집할 때 그 부분을 앞에 줄 때 그 발표 거기에 넣어가지고 어, 편집을 하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아주 그거 진짜 음, 멋있는 토픽이네요. 김삼재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하고. 김상중 목사님 좀 뭐 제가 볼 때는 심리학적으로 이게 사람이 약해지니까 임상적으로 하실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마이크 키셔야 돼요. 그냥 주변이 이제 얘기가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락사 제도를 찬성하거든요. 예.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음. 참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하시는 그런 상황이면 죽음의 존엄성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이지만 안락사 제도는 저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가장 행복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과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70 이상 소신도로 살다가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강이 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죽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충분히 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 그 70 이상 60 후반 뭐 그 고대에서는 충분히 사시다가 사명자를 감당하고 그렇게 사의에 의해서 소천하는 것도 뭐 그런 측면에서 축복이 아닌가.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살 만큼 살고 그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서 그런 말했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말로 잘 살았죠. 소신껏 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어, 세상을 바꾸는 입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위대하게 살다가 뭐 사이에서 그렇게 산만큼 살고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옛날에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분 자기 교회에 여자 전도사가 있었는데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 몇 박 며칠 막 고통당하고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이 전도사님이 살만큼 살다가 어느 날 시장 보러 가다 버스에 받쳐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이 긍정적인 의미로다가 그렇게 저기 간정상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 자체가 또 우아한 표정을 짓는 걸 좀. 어쨌든 간에 사이에서 죽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 이제 우리가 모두 죽을 사람인데, 자, 죽음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저도 얘기할게요. 예. 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정영민 목사님의 그 죽음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죽음에 대한 최초의 경험은, 어렸을 때, 저기, 제1한강교 밑에 셋강이라는 데가 이제 옛날에 좀 있었거든요. 제가 노량진에 좀 살았었는데, 예. 그때 갔을 때, 아까 정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세균이 부패되면은 배가 이렇게 음, 불러준다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홍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한 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애들이랑 놀러 이제 저기 제1한강변 밑에 백사장에 갔다가 제 친한 친구랑 갔는데 저만 본 거예요. 음, 홍수에 떠내려온 어, 그 시신. 음, 근데 제가 그때부터 말이 막혔어. 음, 그거를 보고. 음, 근데 제 눈에 지금도 된 것은 그 배가 이렇게 있고 얼굴이 그냥 거의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노랗게 된 음, 그거를 보고 그 친구도 모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로 그 옆에 있었거든요. 음, 그때 이후로 제가 그 친구한테도 지금도 얘기를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음, 지금 많이 헤어졌지만은 집에 와서도 제가 얘기를 못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계속 밤에 꿈에 시달리다시피 막 일어나서 막 울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 우석대학교 정신과 병원, 아니 정신과가 아니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음, 근데 검사해 보니까 아무 얘기도 음, 없고.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생각나는 거는 그 당시 식구 누구에게도 제가 얘기를 못했던 거고 병원에 가서도 얘기를 못했고 근데 깨어나면서부터 계속 그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울고 그러니까 잠자는 것 자체가 싫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 저한테는 타자로서 음, 나와 같은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7살 이전의 그 상황에서 그거를 보고 그러고 나서 학교 가서도 계속 저녁 때만 되면은 음, 잠자는 것 자체가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왜 잠만 자면은 그냥 계속 음, 꿈에서 시달리는 듯한 그런 것이 있었던 그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제가 또 그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직업을 갖게 된 게 제가 죽음과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 최주석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맨하탄을 맨날 걸어 다니면서 보험 세일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얼마를 받고 생명보험 파는 일을 좀 제가 했었죠. 그리고 또 죽음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요즘 이제 샹록회라는 곳에서 경조부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돌아가시면은 장례비조로 얼마씩 이렇게 유족들한테 남겨주는 건데 어떤 분이 엊그저께는 오셔가지고 오늘 요새 뭐 돌아가신 분 있냐?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혹시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 명단에 있을까 봐 그런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분들 유족들한테 한 10,000불 정도 이렇게 수표로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죽음은 저한테서 계속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 속에서 있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어렸을 때 그거를 제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것, 음, 그 본 사실을 아마 그 얘기를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부모님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죽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또 결론적인 얘기는 오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지. 예, 고종명. 에, 그 마지막을 고하는 것 이제 그건데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저의 가장 가까운 분들이 좀 치명적인 병에 걸리셔가지고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결국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죽음을 준비하고 하는 그러한 고종명의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이제 갖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정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제가 단상 예. 얘기하겠습니다. 뭐 네.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되신 것 같으니까 지금 그 말씀 또 들으니까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제 경우는 저는 월남전에서 전투부대로 참전한 거는 이제 잠깐이고 이제 군종부에 있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군종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십자성 병원에 이제 환자들을 돌보러 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강 목사님 나타나셨네. 잘 됐네. 문 닫기 전에 나타나셨네. 마지막 손님으로 화장 중에. 근데 그 환자들 중에서 이제 가망성이 없는 이제 죽음을 임박한 마지막 환자들을 이렇게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뭐 기도는 목사님이 해요. 군목이 난 따라간 거고요. 그게 있어요. 그 순간들이. 근데 워낙 전쟁터니까 뭐 그게 뭐 슬프거나 어쩌거나 뭐 그럴 느낄 적이는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아까도 죽으면 끝이다. 끝인데 뭐 끝나는데 뭐 거기 뭐가 있냐는 그런 것이 더 확실하게 되는 그때 더 젊은 나이였으니까 한마디로 조금 아주 그 속되게 표현하면 죽으면 끝나는데 이 쌍 끝에는 쌍이 들어가야 됩니다. 쌍 뭐 볼 게 뭐가 있네. 예? 예,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고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 것이 이렇게 쭉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보다 더 렉토릭이 많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건 분명한 겁니다. 최대의 렉토릭이 필요한 게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고, 자, 강 목사님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셨어요? 죽음학에 대해서 오늘 하는데, 그러면 이따가 마이크 끄셔야 되는 마이크. 여기 뒤풀이 시간에 이 주제와 상관없이 쭉 얘기를 합시다. 전 목사님 제가 준비. 제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에는 예, 독서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마지막 오늘은 그 다음 주가 성탄절이 돼가지고 한 주 전에 하다 보니까 아, 독서 모임 지금 막 끝나고 보내고 어. 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 강 목사님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뒤풀이 하면서 얘기합시다. 강 목사님이란다, 정 목사님. 예. 저는 그 예일 대학의 셀리 케이건 교수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책도 나오고 이 강의가 이제 되죠. 근데 우리 지성수 목사님과 굉장히 비슷한 견해. 주이시 같은데 이 셀리 케이건 교수가 죽음의 정의, 죽음의 본질, 사후세계와 영혼, 그리고 삶의 의미 이렇게 하는데 본인의 결론은 사실 우리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다 되는 걸로 결론을 내요. 그렇게 의미심장한 모든 죽음의 정의와 본질을 다 여행하게 만들고, 그러면 예일대 학에서 최소 18살에서 21살 젊은이들에게 하는 강의잖아요. 근데 저는 헨리킨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잠 못 이루는 밤,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래서 칼 라일도 그렇고 죽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다. 제가는 헨리킨 목사님의 저렇게 영적인 감수성은 어렸을 때 그 말도 못하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해도 원인을 모르는 그 죽음알이 시신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굉장히 깊게 공부하는데 우리 헨리키 목사님도 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제자 중에 두 분이죠. 김웅호, 박용호. 근데 박용호 선생님이 사실 그 6.25 때 포항 쪽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근데 10대 때, 그러니까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티네이저 때 너무나 많은 널브러진 전정으로 돌아가신 시신들을 본 거죠. 어린 아이가 그걸 너무 자세히 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병이 깊어졌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 시신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책에다 쓰고 있는데 정말 잠을 못 잤답니다. 그리고 신경쇠약으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 근사 체험이죠. 그 경험은 굉장한 영적인 또는 철학적인 통찰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한국 전쟁의 참상이 비극적인데 우리 민족의 정신사에 물론 지금 우리가 그 자유롭지 못하죠. 어르신들 극우 어르신들도 자유롭지 못한데 거기에 우리 한민족의 정신사적인 어떤 굉장한 자양분이 그 민족 상잔에 전쟁이 있고 죽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뒷풀이 시간에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신신사에서 우리가 사실 신학 쪽에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섯 공부를 하니까 저는 다섯을 그렇게 보신 박영호 선생님처럼 언제 죽어도 좋다 나는. 그러니까 생사 여탈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서 사나 죽으나 그래서 이게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살아있는 신앙의 모범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이 신신사에서 나왔으면 참 좋겠다. 젊은이들에게 더더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 선배들 여기 계신 선배님들 열심히 저기 그레이 헤어를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 정숙자 목사님 배나 존경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몸으로 저희 장인어른과 연세가 거의 차이가 안 나시는데 여기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따끔하게 질책도 하시고 온라인 이거 접속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거 보면 저의 롤 모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의 롤 모델이지.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것으로 이제 마치겠는데 우 목사님 나가지 마세요. 얘기 좀 하겠어요?